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명절을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억지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장막절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아주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즐겁게 텐트를 걷는 걸 봤습니다. 왜 오늘 텐트를 걷었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캠프는 즐거웠지만 그러나 사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텐트를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임시거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집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생활이 마지막 이 텐트를 아주 즐겁게 걷고 집으로 돌아가서 와, 역시 내 집이구나, 내 집이 편해,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장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캠프장에서 장막절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겪었던 2박 3일의 일정과 함께 접목을 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사실 가장 즐거운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원어로 보면 수콧, 이게 이제 성막할 때 나오는 원어들이에요.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 축제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째 달, 곧 한 9월 말이나 10월 초경에 5번째 달에 시작되어서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 후에 시작해서 한 7일이나 8일 동안 하는 것이 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절기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대속죄일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절기가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죠. 대속죄일이 끝나면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장막절은 바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쭉 보내면서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한 7일이나 8일 동안 이 절기를 계속 지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에 기록된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어떤 한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놀랍게도 이 장막절을 설명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막절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바로 이 장막절 속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을 때 받은 느낌은 이 여인이 받은 느낌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받고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셨죠.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로 지난날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키고 있지만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큰 기쁨의 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가는 여정이 최종 목적지가 거긴데 우리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 가서 우리 다 만났을 때 과연 이 기쁨과 감격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시온이 왔네, 시엘이 왔네, 다 왔네, 우리 교회 다 왔구나. 이것처럼 영광이 없을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바로 이런 감격, 이것이 바로 수장절에 지키는 의미며 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절기를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천년 왕국을 시점으로 시작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천년 왕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왕권을 회복해서 8일간 축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전에 대속죄를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악한 세력들은 더 이상 세상을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잠시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미 패배가 결정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막을 내리시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마치는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와 차원에서 이해해 봤을 때 초막절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혜택을 장막절과 같은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이게 장막절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2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있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텐데 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시는 절기며, 또한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불평했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에게는 불평도 있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정화시켰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만남, 온 자와 기다린 자의 그 만남, 바로 그걸 연상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복음성가가 한 소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 21장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런 복음성가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요건 요단강 건너간 겁니다. 하늘문 향해 말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환난과 시험이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 앞에 서서 우리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금은 허덕여야 하고 지금은 시험과 환난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그 감격, 그래서 이 장막절을 즐겁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은 심은 곡식의 열매를 창고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바로 결산의 날인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거 하나님이 거둬 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거 절대 헛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주님 반드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되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추수할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일꾼들은 적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지만 추수할 일꾼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뭔가 수고하라, 충성해라 그래서 충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심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만났던 그 감격을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로 하고 끝나고 돌아왔을 때 불렀던 그 감격스러운 찬양과 수장절이 느끼는 그 감동은 동일한데요. 그 감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시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기쁨으로 부른 찬양인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얻은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26편 1절과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아오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의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 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눈물로 뿌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두는 것에 대한 기쁨을 모를 것입니다. 원래는 유난히 비도 안 오고 정말 내가 고생했어, 그렇게 고생해서 추수를 할 때 그 열매가 가득할 때 농부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도 넘치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소모되는 시간, 소모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영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대충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릴 만큼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뿌린다면 언젠가 그것이 기쁨으로 거두는 단이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 생활 기간에 눈물겨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고난은,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심을 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할렐루야 뛰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뭣도 모를 때 하는 이야기고요. 진짜로 하다 보면 수많은 부분에 우리가 걸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눈물로 씨를 뿌릴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좀 악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기회들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인 6월절과 장막절. 그래서 6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라면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6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초림을 상징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이유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라면 장막절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6월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초림은 정혼한 것과 같고 재림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6월절과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가신 그분, 다시 오셔서 그분과 함께 거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우리에게 정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보셨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혼하고 가시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할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6월절 전에 하신 정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렇게 지켜지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다 준비해서 신부를 맞이하러 내려오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약속과 재림의 완성, 이 절기가 6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으며 대속죄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지나면 장막절과 같은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모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캠프 기간을 통해서 초막절을 잠시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와서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텐트를 거둘 수 없는 상태라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추운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식량이 떨어져서 남자들이 식량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또 굶어야 한다면,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텐트를 치고 기쁘게 텐트를 걷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도 나그네 같고 지나가는 한 여정에 불과한데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마치 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인생을 살아가듯이, 그래서 장막절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참 좋은 교훈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텐트를 치고 잠시 밖에 나와서 살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텐트를 치고 함께 하였던 즐거웠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텐트를 과감하게 거두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각자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나그네로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집과 같이 오해를 한다면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즐겁게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마음속에 고대하며 감격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